다 같이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의 주변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리고 여기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같은 말씀을 붙이면은 바로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데 어디로 입성하십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신 말입니다. 바로 오늘을 가리켜 정료주일에다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정료주일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의 성취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거고, 또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날이 정료주일, 고난주간의 첫 번째 시작하는 고난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손바닥 하늘을 가리는 듯 한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손바닥 하늘을 가릴 수 있죠. 왜 가립니까? 나만 눈을 가리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하늘이 가려집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명백한 사실을 감추려고 할 때 빗대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탄핵을 당했던 대통령뿐만 아니라 주위에 많은 정치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또한 손바닥 뒤집으려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손바닥을 뒤집듯 한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할 때 쓰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의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무덤 위에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은폐하고 숨기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아니하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큰 무리였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베다니 시몬의 집에 계신다는 그 말 한마디가 온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자 할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구절이 여기에 말씀 보면은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로 몰려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 몰려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를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요한복음 11장 57절의 말씀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서 그를 붙잡아라, 체포하라 라는 명령을 내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것처럼 예수를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던 것은 예수님을 신고하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든 사람들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잡으라는 마음도 있었다는 사실은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이 나사로를 살렸었다는 소식,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허다하게 퍼졌다는 사실은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숨기고 싶어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방비를 들고 싶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싶어도, 손바닥을 뒤집어서 거짓말하고 싶어도 그것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죽은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직접 자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과연 죽은 자가 정말 살아났을까? 그 사람 누구야?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날 수 있을까?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아서 움직일까? 이런 호기심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 모여든 이유가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합니다. 예수는 체포하는 명령도 있었지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를 보고 싶어서, 어떻게 살아났을까를 보고 싶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배단이 시몬의 집으로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나사로도 부활하니라. 아멘.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무덤에 이미 갇혀 있습니다. 돌 무덤으로 막아놓은 지가 3일째가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돌문을 옮겨놓고 나사로를 향해 부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나사로가 배에 봉인 채 뛰어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통통통로 뛰어나올 수 있겠죠. 상상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옛날에 이것을 생각하면 저 어렸을 때는 강세가 따라오네. 나사로가 강시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풀어놓아라. 그리고 다니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나사로가 그와 같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 주변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죽은 자가 진짜 살아났을까? 나사로가 정말 그가 나사로일까? 아니면은 똑같은 사람을 이렇게 비슷한 사람을 쓰러져 살아났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살아나는지 궁금해서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그의 몸은 어떻게 되는지, 죽었던 느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그가 살아나게 되고 죽었을 때 너는 어디 갔는지 사람들은 참 궁금하죠. 그래서 궁금하기 때문에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죽은 지가 오래됐던 사람이 살아나면은 우리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옵니다. 죽었을 때 느낌 어때? 죽었을 때 어디 갔어? 너 어디 갔다 왔어? 그곳에 무슨 일이 있었어? 주변의 사람이 많이 물어보죠. 왜요? 죽음에 대한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죽음 위의 상황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죽음 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누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 알죠. 주어 본 사람 알죠. 내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와서 나를 데려갔는지 아니면 사탄의 권세가 와서 나를 데려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문을 듣고 주변에서는 호기심이 생겨요. 이것을 가리켜 호기심, 때로는 영적 끌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끌려 당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끌림이 모여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바로 사실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드러난 진실. 여러분 살아났다고 해서 분명하죠. 그러다면 대제사장, 당시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리라. 아멘.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짰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했던 요한복음 11장 57절에서는 너희 예수를 보거든 잡아라. 그걸 신고해라. 왜 잡으려 했어요? 죽이고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을 계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어떤 사건이 터집니까?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문이 자기들 귀에 들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만 죽이면 안 돼요. 이 나사로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자가 생겼어요. 예수는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세주란 것을 바로 메시아란 것을 믿는 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누구를 없애야 돼요? 바로 증거를 없애야 되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누구를 죽여야 됩니까? 살아있는 증거, 바로 나사로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나사로까지 죽이기 위해서 그런 음모를 계획합니다. 그 사람도 누굽니까? 대제사장,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대상은 어쩌면 그때 대상은 굉장히 신성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였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살인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답니다. 죽이는 의도가 없지만은 우발적으로 살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돌발적인 살인이랍니다. 나는 전혀 그런 것이었는데. 그래서 옛날에 구약에서는 도피성을 했잖아요. 나는 죽이려 생각하는데 어떻게 탁 쳤는데 죽었어요. 부딪혔는데 죽었어요. 나는 그런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피할 곳을 예비했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도피성입니다. 그 도피에서 제사장이 정결함을 얻을 때까지 아니면은 그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예로 두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우월, 어쩌면은
그냥 우연히 발생한 죄가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바로 계획합니다. 죽이고자 계획하고 그것을 음모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의도적인 살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발적인 살인, 두 번째는 의도적인 살인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두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다 죽이려고 계획해요. 그래서 미리 답사하고 그 사람을 지나가는 거, 행동하는 거 다 봅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이 사람을 죽여야 될까 계획을 다 세운 것이 바로 음모적인 거, 한마디로 의도적인 살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어떤 살인을 보이려고 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나사로의 경우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의한 결과 예수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나사로까지도 죽여야 된다. 이것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와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바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는 숨길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 진실 말하죠. 다 즐겁사 시작. 진실은 숨겨지지 않는다. 그리고 진실은 숨겨집니까? 아닙니다. 진실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있다는 진실 분명히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했던 모든 것을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서 무덤에서 돌무덤을 옮겼어. 근데 나사로가 부르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냄새가 나는데도 살아서 나왔어. 그리고 배를 동이고 있었는데 풀어놓으니까 깨끗해졌어. 정말 그와 같은 것은 기적이야. 여러분, 시체가 썩으면 어떻습니까? 부패되잖아요. 피부가 부패돼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사로가 살아있는데 어떡합니까? 부패된 것이 다 치료돼요. 이런 것이 기적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처를 입었어요. 분명히 칼로 베었어요. 근데 1분도 지나면서 안에서 여기에 다 안 부러지는 사실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사조 아닙니까? 대단하잖아요. 누가 칼로 딱 찔렸어요. 칼을 뺐어요. 근데 좀 있으니까 여기가 상처가 다 안 부러져요. 그렇게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고 있는 여러분의 눈초리가 나도 그러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사로는 우리의 사건을 볼 때 그냥 예수님이 살리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사로는 그냥 살아있는 몸이 아닙니다. 죽었어요. 냄새가 납니다. 부패가 됐어요. 그럴 때 사람들 앞에 섰던 나사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세병의 치료를 받았던 것처럼 손 마루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아서 다시 정상으로 회복했던 것처럼 어두운 눈이 보인 것처럼 귀머리귀가 열렸던 것처럼 버물의 입이 풀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적은 여전히 초자연적인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숨길 수가 있다? 없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진실은 대가가 치료됩니다. 진실은 순교가 요구되죠. 그래서 참다운 진실은 많은 사람의 죽음을 가장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이요, 때로는 내가 희생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희생은 바로 진실을 더 드러내게 할 수 있는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문중현 전사님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이렇게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 사람 순교의 그 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믿는 자가 더하게 되는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어쩌면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순교를 당했지만 진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구원의 은혜, 이 사람들의 복음을 믿고 복음에 대한 것을 부인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시인할 때의 능력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이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와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런 대가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진실이 있습니까? 막대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막대한 영향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영향력은 예루살렘 주변뿐 아니라 베나리 주변은 수많은 그 이스라엘 지역에 퍼져나갑니다. 어떻게 퍼져나갑니까?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렸더라. 여러분, 예수의 소문은 능히 퍼져나갔어요. 어떻게 납니까? 병자를 치료하고 문득병을 고치고 여러분 모든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은 수많게 퍼져나갑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분 죽었던 바로 가부의 아들도 살리게 되고 많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나사로의 사건은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되고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도 살아났습니다. 그거 움직입니다. 베다니 사람 시몬의 집에 머무고 있다는 소문을 들 때 수많은 이 사건은 바로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은요, 가만히 있어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집단, 한 세대에 영향을 줍니다. 아브라함 자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을 받아서 아브라함만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그의 자녀, 그의 가문, 그의 모든 지역, 그리고 세계 열방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진실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의 정치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거짓을 참 이렇게 진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자꾸 합니다. 그럼 언제만 그것을 드러나죠. 자기는 끝까지 숨기고 싶어 또 다른 거짓말하고 또 다른 거짓말하고 또 다른 거짓말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것을 묻고 나니까 자기가 거짓말하면서 들통나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진실도 영향이 있는 것처럼 바로 거짓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진실을 통해 큰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는요,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말했을까요? 이 나사로가 온 예루살렘 지역을 다니면서 베다니 지역을 다니면서 아니면 이스라엘 지역을 다니면서 나를 봐봐, 내가 죽었는데 살아나서 예수님 나를 살려서 너희가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말했을까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만 해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는 그런 분이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그런 구원자구나, 그런 치료자구나, 아멘 많으시네요. 여러분의 입을 여시 바랍니다. 그런 구원자구나, 그런 치료자구나, 그런 능력자구나, 이거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이 아멘 기회를 안 주니까 아멘 못 하는데 기회를 줘도 안 하시네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는 믿으라라고 말하지 않아도 예수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누구나 나사로 보면은 그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하죠. 그럼 나는 누구를 믿고 싶어요? 예수를 믿고 싶어요. 우리는 이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야, 나 예수 믿고 싶어, 나 교회 다니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여러분께서 교회에 모이는 공동체와 흩어지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를 보면서 예수께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때로는 여러분의 신분과 지위가 높으면은 여러분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오기도 합니다. 옛날에 군수 따라서 군 지휘관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왜요?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긴 하지만은 그들은 참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의 열매가 맺어서 그들에게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믿음의 열매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위 때문에 사람들의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해서 주께로 인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예수 믿으라 말을 하지 않아도 그를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무엇입니까? 막대한 영향력이랍니다. 여러분들은 막대한 영향을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복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십자가로 가는 길. 드디어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몇 년입니까? 33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서 30년 동안의 기록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목주의 아들로 그래 살아왔다라고 소식만 잠깐, 그가 태어났던 거, 그가 할례 받았던 거, 그가 어떻게 호적을 옮기기 위해 잠깐 가서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했던 거,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서 살아왔던 거, 이것이 30년의 생애가 간단하게 요약된 것만 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공생화 시작이잖아요. 30년, 33년, 3년의 과정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1년의 과정은 33세가 되는 그 1년의 과정은 수많은 곳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 중에도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 일주일, 이 일주일에는 굉장히 많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약 3분의 1 정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기록된 것이 바로 일주일, 바로 예루살렘 입성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사건이 많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성육신 하셨는지의 목적이 일주일 안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한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클라이맥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별 5개짜리죠. 여러분,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몸입니다. 이것을 사복음서에 모두가 핵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입성하신 모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왜 입성하셨는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래서 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고 이 성전에 대한 예수님 몸된 몸을 정말 가리켜서 메시지를 증가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지 우리는 거기에서 굉장히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 소문이 언제 들었는지 몰라도 주변의 유대인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수님께 모여드는데 그 모여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큰 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셀 수 없을 때 무리랍니다. 그런데 사람을 더 이상 셀 수 없는 가운데 큰 무리랍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6월절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인들 다 한 곳에 모여들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뿐 아니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소문을 그들이 들었어요.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유대인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었는 사람들이 그냥 입성하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언제 왔는지 모르도 그 사람들 다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의 손에 하나씩 들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뭐가 들려 있었어요? 전혀나무 가지란 거예요. 전혀나무 가지가 무엇입니까? 대추 야자죠. 대추 야자 열매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예루살렘은요 정려나무가 많이 없어요. 여러분, 정려나무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좀 떨어져 있는 여리고 지역에 그쪽에 보면은 정려나무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은요 정려나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바로 감람나무가 있었어요. 감람나무. 바로 그래서 예루살렘 건너편 성 밖에 나가면 무엇이 있어요? 감람원이 있잖아요. 감람원. 감람,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감람 그 원이 있었지 정려나무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모든 학자들은 참 신기하다. 이 정려나무 가지가, 정려나무가 없는 예루살렘에 어떻게 해서 그 많은 가지들이 모여들었을까?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그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소식도 알아서 모여든 사람도 대단한데 정려나무를 하나씩 들고 길도 빼고 정려나무를 흔들면서 맞이했다는 사실도 엄청난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 땅에 정려나무가 없었던 사실도 우리는 참 신기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계획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참으로 이상한 거죠. 언제 사람들이 어디서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했을까요? 이것을 가르쳐서 그때 당시에 영적인 끌림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영적인 갈급함. 어쩌면 종교의 천국이라고 여겨졌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도교회 그런 서기관들이 자기의 입장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만큼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종교 집단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영적인 몸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할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들이 그만큼 갈급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 영적에 대한 갈급, 그들의 갈급이 있었던 것이죠. 영적인 몸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인가 하는 자기들의 영적인 갈급을 해결하기 위해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끌림으로 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둔적교회가 이런 끌림이 있어야 돼요. 다른 교회도 그런 끌림이 있어야지만은 우리 교회가 영적인 끌림이 있어야지 이 땅에 진정 그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를 다니는 사람, 천주교를 다니는 다른 이단의 사람들이 잘못해도요, 그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별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잘못하면 뭐라는 점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한다고. 그만해. 왜 그러죠? 여러분, 불교 다니는 사람 저런다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유교 다니는 사람 저런다는 소리 안 들어요. 근데 우리가 많이 듣는 건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저런다고. 교회 다니면서 그러냐고. 또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끌림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불교라는 것, 유교라는 것은 우리 다 종교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해서 끌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끌림은 바로 교회는 무엇인가 영적인 갈급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 영적인 갈망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 영적인 무엇인가 끌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집중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서로 간에 이야기할 때는 별 반응이 없어요. 나중에 뒤돌아보면 여러분이 없을 때 무엇이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잘한다고. 그런 말을 꼭 해요. 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한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원 중에 그랬잖아요. 예수 사랑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사랑을 기대하는데 우리 예수 사랑을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끌림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끌려야 돼요. 모든 사람이 끌리고 둔적교회 가면 무엇인가 있다. 무엇인가 해결된다. 무엇인가 해결을 받을 수 있다. 이 끌림이 있어야지만 옵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 나타내버려야 돼요? 우리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때만 이곳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정말 그때 당시도 많은 종교의 천국이라 했잖아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통해서 종교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세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종교적인 메시지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기대고 있지만 어디로 기대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충격적인 것, 아마 영적인 끌림, 세례 요한을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그것에 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될 때 구름대처럼 모여듭니다. 그만큼 그들은 영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소리 들으니까 어떠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시잖아요. 그들이 언제 종려나무를 가지고 왔는지 몰라도 손에 들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외침은요, 바로 어떤 것이 하면은 사랑과 존경과 기쁨과 환영의 뜻을 가지고 흔드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가요, 이 복음서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등장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천상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난 과정을 그들의 이 땅의 현실을 나타냈던 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켜있는 종려주일. 이 종려주일이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면 이와 같이 합니다. 천국에서 일어났던 일을 잠시 맛배기를 보여주었던 무엇이에요?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를 위해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눈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그들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이 나왔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무리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들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이기 때문에 천상에 있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흰 옷을 입었어요. 변해된 모습으로 나와서 손에 무엇을 들고 있어요? 종려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릅니다. 무엇을 합니까? 구원하시는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이것은 어떤 거예요? 흔들면서 호산나를 부르는 거예요. 호산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종려주일에 일어났던 내용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지금 이 종려주일이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에 늘 연습하는 모습, 그곳에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천상에서 찬송을 부르며 종려까지를 흔들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그와 같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정욕까지 손에 없지만은 우리는 그 마음에 정욕까지 들고 헛산날에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는 환영해야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분의 살아나심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감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정욕까지를 흔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욕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환영하는 이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호산나가 우리 교회만 퍼진 것이 아니라 이 진도 땅에 퍼지면서 이 정욕주의가 온 땅에 호산나가 울려 퍼지는 그런 고난주간 정욕주의를 대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온 지구상에 호산나가 외치는 정욕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정욕주의날 예루살렘 입성한 것은 왕으로 입성한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시기 위해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자기를 보이신 후에 천국으로 하나님 옮기기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3차례 4차례를 말씀하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가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성만찬을 하게 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은혜로운 이 마찬이 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부터 기쁨에 찬 주님의 마찬을 가지러 갑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도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가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사 떡을 집으시고 축사하신 뒤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식당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을 초대한 것은 내가 자기로 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몸을 주시기에 주님의 피를 주시기에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서 주님의 주신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32장 부르겠습니다.
감사 기도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선생님과 함께 마음을 주님께로 두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나이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물의 준 하나님, 하늘과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저기 높은 곳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시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아멘.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